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렘넌트의 학업의 시작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초대교회가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응답은 거기까지였었어요. 많은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초대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완전히 이제 복음화되어지고 이제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은혜 받고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에디오피아 전체에 영향 주는 응답을 누려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는 겁니다. 안디옥에 모였을 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이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가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그 주의 종 바나바 이 바울을 팀으로 구성해서 이제 선교 팀을 만드는 겁니다.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저 고린도로 저 빌립보로 심지어 저 아시아로 나중에 저 로마까지 끊임없이 계속 복음 전하는 이 응답 속에 성령의 손에 딱 이끌림 받아서 인도받으면서 계속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 찾아내고 거기다 시스템 세우고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응답 누리고 나중에 저 로마 가이사 앞에 가는 이런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응답들을 누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서 전 지역에 이 원주 지역뿐만 아니고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지역에 계속 복음 운동하면서 중요한 제자 찾아내면서 그 지역의 시스템들을 깔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바랍니다. 원주 지역에도 활발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지금 현재 동해 지역에도 활발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동해를 살려낼 수 있는 원주를 살려낼 수 있는 강원도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 깃발 들고 완전히 복음 때문에 생을 건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하면 되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서 나를 살리는 이제는 삶 집중을 하면서 태신자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주세요. 꼭 뭐하고 똑같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보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65일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안진뱅이가 불쌍하니까 성전 미문에 늘 이렇게 데려다주는 육신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하니까 동전을 던져주는 물질적인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몰랐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봤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하니까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그 운명의 문제가 완전히 깨지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계속 명단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이제 서밋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씩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수첩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학업의 시작인데요.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들이니까 우리 렘넌트의 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는 우리 학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학업을 직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학업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사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저 고레스 왕까지.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장이 된 겁니다. 120방백이었는데 한 방백마다 그 방백을 다스리는 총리가 있어요. 총리만 120명입니다. 그 중에 총리장이 3명이에요. 그 3명 중에서 으뜸 총리장이 누구냐?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했겠냐고요.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까지 딱 받아가지고 죽이기로 딱 작전까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일에 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자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일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심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힘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학업을, 내게 주어진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이 목회도 자연스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뭐 했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현재 노예로 보내주셨구나. 노예로 가지 않으면 절대 나는 애굽 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여정이구나.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주셨을까? 여기서 가정 총무로 인도받게 하시면서 경제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힘든 일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답을 얻어내버리니까 그 힘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때 그때 주여 하면 물론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때뿐이에요. 꼭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광야 여정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사건 만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항상 보면은 광야 자체가 원래 이게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낮에는 막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이동해 가야 되는데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런데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린 게 뭐냐? 모세는 기도 속에서 광야길을 가야 할 이유를 찾아내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에 푹 빠져버리고 사건 만나면 사건에 빠져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학업 이전에, 일 이전에, 문제 만나기 전에, 힘든 일 다 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기도 속에서 힘든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속에서 하는 계획을 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표냐? 각인하는 시간표예요. 물론 렘넌트들이 지금 학업을 다 내려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한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 아이들이 그 지도하는 이제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학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5천 대학을 살려야 된다. 지금 대학 때 우리 현장에서 전도응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업은 대충 해라. 그냥 C, D, 뭐 F 안 맞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요 미국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경험인데 아니 방학 때 하면 되죠. 근데 학기 중에 애들이 학업을 전념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아이들을 막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어디 가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평생 응답받을 그 현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는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로 미래를 두고 오늘 중요한 것들을 각인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이게 이제 체질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삶 현장에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자, 다윗이 막 돌아다녔던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았어요. 사자의 이 이빨에서 곰의 이 발톱에서 양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냐? 미래 바라보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이 땅의 임금이 될 텐데 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양무리 치면서 임금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최고의 왕이 됐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먼저 각인해야 될까?
근본적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존재를 우리 인간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셔서 그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놓쳐버렸죠. 빛의 경제도 잃어버렸죠. 이제는요, 이 땅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땅에서 수고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잃어버린 이것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렘넌트의 7명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완전히 그것이 확 인생의 이제 답으로 결론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꼬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 피의 언약을 완전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이 세 팀은 이 다니엘 팀은 이사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뜻을 정해서 아예 바벨론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 그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하는 여정을 살아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있어요. 요셉도 보니까 물구덩이에 빠졌죠. 노예가 됐죠. 감옥 들어갔죠. 이제는 총리가 됐죠. 쌀장사하면서 전 세계 복음하는 이 이정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싹 다. 우리도 이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망대입니다. 렘넌트는 공부하는 동안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깃발 들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절대망대의 기준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수예배 드릴 때 생각지도 못하게 또 장로님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고 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딸만 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딸 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업에도 관심이 있고 율동도 잘하고 애들이 렘넌트 데이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가족들이 다 와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RUTC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중학교 2학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이제 열 수 있겠구나. 열어서 토요일 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성경 같이 나누고 같이 중요한 거 포럼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저녁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애들하고 이제 RUTC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미연이가 혹시 시간이 되면 애들 영어도 좀 도와주고
우리 전은정 사모님은 또 애들에게 또 앉혀놓고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루트시 헌금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는 사람에게 많이는 아니라도 이렇게 살을 좀씩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받아서라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알루트시 쪽으로 헌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헌금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사람한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든다면 시간당 학교에서 3만 원씩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좀 기도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렘넌트는 틀림없이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다윗처럼 1천망대와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교 헌금도 하고 있고 건축 헌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 계속 이렇게 3층 건물에 3층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임대료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도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울 그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모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왔다. 그러면요, 진짜 생애 한 번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럴 때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아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어릴 때 언약 잡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기도로 계속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거든 성전을 지어라.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슴에 딱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우리도 이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계속 쌓고 있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로 단을 쌓는, 그래서 응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온전히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준비하는 중요한 미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